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 활동을 하고 있었던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셨다. 사실 이 4명이 이 복음서에는 많이 등장하는 그런 제자의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따라 나섰다. 여러분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들과 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것을 얼마든지 내려놓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전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복음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멋지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거나 또 예수님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 나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늘 순종했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눈치가 없으면 말이라도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애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다니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좀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때문에 오히려 좀 불편했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 때문에 편하다. 제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이 사람들이 나의 공생애를 돕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진짜 얘네들 답답하다. 얘네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 얘네들이 나를 안 따라다니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고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막 흔들고 항변하고 물 위로 걷는다더니 빠지고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더니 그냥 풍랑이 좀 이르니까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쩔쩔매고 예수님을 막 무리들과 함께 선동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막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러니까 다 자고 어떻게
의지가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실 제자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안 부르셨을 거예요. 겨우 그 갈릴리 다 망해가는 동네에서 겨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물 깁고 물고기 잡고 수영하고 그것 말고는 뭐 글자 하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굳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활동을 시작한다면 하다못해 대통령 선거 캠프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어부를 넣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욕먹는 세리를 넣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성격이 너무 급해서 옆구리에 칼 차고 다니는 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폭력배, 말이 좋아서 열심당원이지 말이 좋아서 독립투사지 옆에 칼 차고 다니는 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랑 같이 뭘 해보자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랑 같이 망하자는 건지 도대체 모를 정도의 사람들만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어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말씀하셨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 속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아,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은 좀 다른 거구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무슨 뭐 진주, 뭐 황금, 먹을 게 많고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무슨 기세를 얻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종의 간판이에요. 간판이 뭐죠? 여기 중국집이에요. 여기 무슨 레스토랑이에요. 여기 카페예요. 간판만 보면 거기서 무엇을 파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답 없는 인생들에게 답 주려고 오셨구나. 소망 없는 인생, 이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는 거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따라 나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재산, 자기 보물, 자기 형편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3년쯤 따라다니면 뭐 한 3개월, 뭐 3일 이게 아니라 3년쯤 따라다니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예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다 옳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돕겠습니다. 아이 좀 이러면 얼마나 좋냔 말이죠. 근데 예수님 잡혀가기 전날까지도 예수님이 이 나라에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면 내가 오른쪽, 네가 왼쪽, 아니야 내가 오른쪽, 네가 왼쪽, 이거를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날까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설교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각오와 결단,
믿음의 헌신, 이런 것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냔 말이죠. 아니, 왜 그렇게 각오와 결단을 남다르게 해놓고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쳐먹냔 말이에요. 이게 왜 도대체 인간 안에 있는 무슨 모습이냐고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씀 한마디 듣고 순종해서 따라 나선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고 그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보통 병에 걸리면 의원을 찾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의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겠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의사가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지역에 의사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간요법이나 썼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뭐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의 알겠습니다, 이러고 따라 나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자로 재보고, 우리가 갈릴리 지방에서 평생 어부 활동을 하면서 살았을 때 평생 얻는 수익이 얼마,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거기다가 투자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 이걸 이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갈릴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별로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거를 또한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중간중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대하는 말씀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큰일 납니다. 잡히시면 죽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어. 내가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 지금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왕 죽으실 거면 이 나라 이 땅에 왕궁 지으시고 우리 한 자리씩 주시고 그 다음 죽으세요. 지금 베드로가 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말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소위 우리말로 본전 생각이 있어요. 본전 생각. 내가 이럴 거면 예수 왜 믿었냐? 내가 이럴 거면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 뭐 한다고 따라 나셨나? 내가 이럴 거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왜 했나, 피곤하게? 이럴 거면 내가 전도는 왜 했나? 내가 이럴 거면 목사는 왜 했나?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럴 거면 장로는 왜 했나? 우리 애 취직도 하나 못 시켜주고, 우리 애 병 걸렸을 때 기도해서 낫지도 못하고, 도대체 내가 이럴 거면 예수 왜 믿었나? 이런 식의 말들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교회에 나오게 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 같은 그런 동기인데, 그 동기가 별로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고요. 욕심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럼 여러분,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욕심은 항상 눈과 귀를 가려요. 눈과 귀가 욕심으로 가려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언제 내가 무엇을 하면 내 욕심이 채워지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말씀도 아니고 무슨 고함 지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무슨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한 2시간 3시간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계속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계속 그래, 예수님 그래 믿어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2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는데 지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교인들이 아멘을 연달아 외치면서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을 외쳐요. 물어보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 교인한테.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제가 물어봤다고요. 성경을 몰라요. 뭐만 있느냐? 열심히 구호를 외치면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왜 그런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수만 명씩 모여 있겠습니까? 욕심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거예요. 멀리서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이 70%가 넘었으니까,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를 외쳤으니까, 이제 부여온 누리교회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교인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나오겠죠? 나올까요? 내 힘으로는 못 나와요. 왜? 내 욕심이 눈과 귀를 가려서요. 어떻게든 나가지 말라고. 거기 가는 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냐고. 2년 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뭐 하나 손해본 거 있냐고. 야, 교회 안 나가도 손해 안 봐. 이걸 이번 코로나 시기에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하는 계기가 됐죠. 믿음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계기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언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나? 그렇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나? 이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쳤고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때도 예수님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천국의 그림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그림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천국의 그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그 천국, 황금 면류관 쓰고 멋진 곳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아니 뭐 하나님은 늘 동행 안 해도 되고 저기 좀 멀리 저기 어디 성전 같은 데 계셔서 맨날 우리 예배 받고 우리는 거기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편안하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이리와 무슨 사자 어린 양이 막 뒹굴고 뭐 그런 걸 꿈꾸면서 이제 그게 천국이다. 세례 요한은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로마에 대한 복수, 우리를 휘둘렀던 이방인들에 대한 정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전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부정 타면 어떡하려고 라고 하는 생각이 세례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왜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정죄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라고요? 뭐 그렇게, 아니 광야에 사는 사람이 뭘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러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놓고 정치적인 그런 비난을 쏟아붓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영광이 이 나라, 이 땅에 지금 로마를 밀어내고 여기에 와야 되는데, 우리의 꿈이 성취되는데 지금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렇게 부정탈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을 쏟아붓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혀가요. 예수님 한 말씀 안 하세요. 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만들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막 되물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다르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소원, 떵떵거릴 자기들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직접 외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떵떵거리고 원수 갚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너네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끔 그 길을 트기 위해서 내가 왔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왔다 이거예요. 뭘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무슨 건물 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셨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랑은 떨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선포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신다는 것은 결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로운 나라에 새 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이 훨씬 더 좋은 천국이에요. 답 없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답을 허락해 주시는 훨씬 더 좋은 나라가 천국이죠. 실증이 없는 나라, 늘 기대와 소망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나라, 전능하신,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날마다 영원토록 넘쳐나는 그 나라,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까지 아직 생각이 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거 알죠. 근데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 눈에 보이는 황금길, 무슨 아파트 짓고 무슨 초원, 그림 같은 초원 위에 집 짓고 사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곳에 데려다 놔도 한 달 살고 석 달 살고 1년 살면은요 다 실증나고 그저 그래요. 그거 천국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천국에 가도 맨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여러분 중국 음식 한 달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요 맛없어요. 실증이 난다고요. 거기에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죽어야만 그거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내 소원이요, 이 땅에서의 내 소원이요 라고 하는 것에 내 목적이 딱 붙들려 있으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걸 뜯어 말리던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만족, 무슨 이 땅에서의 인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그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의 이 땅에 오심, 이러한 것들, 지금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순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내실 겁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